일곱 나팔 중에 오늘 셋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셋째 나팔을 천사가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나팔에 있어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큰 별입니다. 횃불같이, 횃불이 아니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별이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뭘 보고 왔죠?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 탄생을 보고 경배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별만 나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봅니다.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아주 큰 핵심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또 별만 나오면 무조건 별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큰 별, 이 큰 별의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에서도 그 나타나는 모습들을, 상황들을 이렇게 환상들을 볼 때에 구약의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셋째 나팔에 나오는 이 큰 별, 횃불같이 타는 이 큰 별도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우등이 내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성은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벽별, 이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가장 힘있는, 가장 큰 대제국이 어떤 제국이냐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지난주도 우리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 계명성이, 그러니까 저 계명성 별이라고 할 때에 저것이 만약에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할 때, 그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놓고, 좀 이상합니다, 그죠? 네가 네 마음의 길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네가 수월, 곧 구덩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구덩이 맨 밑바닥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 이 새벽별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가장 강대한, 정말로 그 당시를 보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맨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반드시 그 주변에 열국을 일으켜서 강대하게 하고 그 막대기와 그 해초리로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꺾으시죠. 그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그 이스라엘 주변으로 보게 되어지면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시리아를 비롯하여 그 위쪽 모든 그 지역이 터키를 비롯해서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아수르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아수르가 엄청난 강대국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이 아수르도 얼마 가지 못해서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또 강대한 바벨론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까? 신흥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입니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다시 신흥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그리스라고도 할 수 있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 이 그리스 제국이 어디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냐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래서 성경의 배경은 이 로마 제국까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강대한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황제들은 스스로 신이라고 이렇게 칭하여 했습니다. 그런 강대국들이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또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일어나는 신흥 제국이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성, 이 큰 별, 이 별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 바벨론 제국의 심판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는가?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했지만은 이 바벨론 제국,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 강대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가장 강대국,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게끔 하는 그런 이 강대한 제국, 로마 제국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수월 곧 구둥이 맨 밑바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던 역사 속에서 멸망되었던 것처럼 이 로마 제국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또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볼 것은 이 큰 별이 무엇을 또한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11절 말씀에 보면은,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큰 별의 이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쓴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쓴쑥, 그러면 이 큰 별,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멸망의 어떤 결과가 바로 쓴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쓴쑥에 대해서 성경에 오늘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이 쓴쑥이 어떤 용도로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옥석과 은금의 무상을 구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니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신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는 그 시점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거의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광야의 생활 속에서 다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있고, 그래서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에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신, 또 그들이 생활하는 그 문화, 거기에 빠지게 되어져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신명기의 말씀 보면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많은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과 문화, 바알과 아세라, 바알 신을 섬기게 되어지게 될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평안이 있으리라 스스로 자유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될까 염려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대로 좋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니까 천국은 갈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세상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은 누리면서 사는 것. 우리가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한 다리, 교회의 한 다리를,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있음에도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출애굽 2세들은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아모스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쑥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안나 네가 써. 아모스 6장 11절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수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르니 그들이 하만 거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들이 정말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 이방의 신들을 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수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이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는다. 이 뿔들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권세와 권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인 번성을 누리고 이렇게 있을 때에 여로보암 시대에 그때에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또 외치게 되어집니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경제적인 그런 부유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죠. 그 우상 숭배를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반드시 또 한 나라를 강대국을 일으킵니다.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르니 그들이 하맛 어디에서부터 아라바 시내.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 하맛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부근입니다. 그리고 아라바는 어디냐면 사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은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아래쪽에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남,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 남쪽에 본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체적인 한반도로 본다면 벽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 온 전체의 그 강대국에 의해서 너희가 학대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에게 그 떠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쓴 숲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도취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군데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볼 것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갔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간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을 쫓아가느냐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상을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징계로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쓴 쑥을 말합니다. 그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하나님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만은 그 바벨론 제국을 어느 나라가 다시 멸망을 시켰다고 했습니까? 페르시아, 바사가 멸망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어지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갔던 그 백성들은 졸지에 또 누구의 포로가 됩니다?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헬라가 일어나서 그리스 제국이 일어났는데도 또 그리스 제국의 또 식민지가 되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로마가 일어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지는 실제로 마지막에 보면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로마의 그 권력, 로마 제국의 상징이 바로 뭐냐면 이 칼, 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사야 선자의 그 메시지,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때까지 그들에게 이 선수기라고 할 때, 수기라고 할 때에 그 공동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한 결과, 이제 바로 쓴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회초를 사용했던 이 제국들, 열국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그 열국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또한 심판을 그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입니다. 그죠?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황제들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 신전을 지어서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봤지만 황제 숭배를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신전을 짓고 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마다 서로 경쟁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뭔가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정도로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초리로 사용했던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회초리를 부러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 관영해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제국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의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에 뭐 제사 지내고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볍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요 근본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자기를 두고 다른 부모를 자기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거기 어떻게 자녀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 우상 숭배는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 결과, 우상 숭배의 결과가 바로 쓴쑥이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절대적인 권력, 제국이었던 이 로마 제국 마찬가지로, 또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로 그 자신을 숭배하게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의 그 권력 앞에서 정말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로마 제국도 멸망을 받아 심판을 받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세상에.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느냐?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세상 이방인들도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탐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의 지체는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엇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완악함의 결정체가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면은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지체가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땅의 지체들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삶의 이유가 되어져서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썬숲과 같은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쓴뿌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시탐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땅의 지체를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물리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없다.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불교에서 108번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108번뇌, 108가지 그 번뇌를 벗어버려야 해탈하게 된다는데 108가지 번뇌, 108가지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성철스님이 요산무수라.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천길 남거리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스스로 인간이 그러한 것에서 해탈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벗어버리려고 스스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수렁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서 끌어내 주셔야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서 구원하여서 그 수능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또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고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스스로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나요? 돈, 권력,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쾌락 이런 것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들, 그죠? 게임, 휴대폰, 미디어, 그죠?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있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하고 있나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탐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기질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알고 그 결과를 뻔히 보면서 그 길을 달려가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고 교훈을 이렇게 합니다. 네가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앞으로 결과가 어떤지를 살아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부모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로 나아가면 안 된다. 때로는 해초리를 들기도 하고 잔소리지만은 그렇게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과가 어떤 모습, 썬 숲과 같은 그런 모습의 결과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탐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탐심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탐심이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탐심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고 싶고 내가 정말로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모양이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고백이 진실하냐는 것입니다. 진실하냐?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러한 고백도 할 수 없고 그 고백이 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해방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쓴숙의 맛을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여러 번 맛보았을 것입니다. 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자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세 시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냐는 것이죠.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 연약함을 안다. 네가 진토임을 안다. 먼지임을 안다. 내가 도와주겠다. 나와 함께하면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내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탐심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자유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쓴쑥의 그 맛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위해 다른 것을 두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